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2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로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함께 인사 한번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배당이 조금 헐렁헐렁하죠?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렇게 출타하시고 또 어떤 일이 있으시고 또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오늘 이번 주일은 출석을 못해서 어떻게 해요? 하고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는데 그래서 가을은 가을이구나 싶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건강상의 이유로도 그렇고 그래서 환절기가 되다 보니까 또 건강이 또 안 좋아지신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 항상 또 건강 유의하시고 이 환절기 또 잘 지나도록 항상 건강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를 지난 주중서부터 우리가 읽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제목에서 그런 것처럼 애가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 슬픔의 노래예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앞서서 쭉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서를 다 읽었는데 이제 그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를 지금 읽고 있는 거죠. 나라가 망했어요. 남유다가 패망했어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갔어요. 많은 남유다 사람들이 정말로 가난한 비천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거의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지 않을래야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 바깥에 나가면 그 예루살렘 그 성내가 다 허물어졌어요. 그 영광스러웠던 찬란했던 성전도 다 허물어졌어요. 길을 다니다 보면 길가마다 다 사람들의 시체가 아주 넓게 그냥 많은 시체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안 흘릴래야 안 흘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체들 가운데에는 어미가 아이를 끌어안고 그 죽은 시체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그 시체도 아주 그냥 그 성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그 광경을 목도하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비통한 눈물을 흘렸겠어요. 생각해 보면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우리 노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은 전쟁을 겪으신 세대가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청소년기 때 전쟁을 겪으셨던 어른들이 지금 계세요. 그 전쟁의 참혹한 참상을 지금도 낱낱이 어제 일처럼 기억하시는 어른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과거사가 아니고 현재사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겪은 세대가, 그것을 나 살아있는 동안에 겪었던 분들이 아직 살아계시는 한은 전쟁은 과거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죠. 내가 살았을 때 내가 겪었던 얘기니까 현재사예요. 현재사. 그만큼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 나라가 망했으니 얼마나 이 비참한 상태겠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다 보니 예레미야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부터 22절까지가 우리 매일 성경의 묵상의 본문인데 이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중에도 그 앞에 11절 말씀에도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기절한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시체들이 널비하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내 눈이 눈물 때문에 상하였다. 얼마나 울었으면 눈이 상할 만큼. 심지어 표현하기를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내 간이, 내 몸 안에 간이 땅에 쏟아져 내리는 것 같다. 그렇게 비참함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서 지난 주중에 읽었던 예레미야애가 1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나라가 이렇게 망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내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쏟아진다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중에 보겠습니다만 3장 48절 49절의 말씀에도 예레미야는 자신의 눈물을 이렇게 표현해요.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 비통한 자기의 마음을 내 눈에서 눈이 상할 만큼 이렇게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남유다의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옛날 2500년 전, 2600년 전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치부하면서 그래 그런 일도 있었구나 하고 덮어둘 일일까요? 덮어둘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열왕기 하를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역사는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만 시간과 공간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역사는 인류의 가운데 계속 꼴은 닮은 꼴로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10월 10일 날 역사적인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우리 대한민국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글을 쓰는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많은 뉴스들을 우린 접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후에 접하게 되는 뉴스 중에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난 다음에 노벨상은 두 번째고 노벨 문학상은 정말로 특히나 이 아시아 문화권에서 저 유럽 사람들이 심사하는 그 기준에 우리 이 문학이 그렇게 인정받고 평가받고 노벨상을 받는다는 거 정말로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당연히 노벨상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고 이제 온 세상이 다 알게 되어졌으니 수상 소감을 얘기하면서 기자회견을 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상이 결정된 날 당신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다 하는 얘기를 전해 듣고 그리고 아버지도 얘기하면서 그 출판사 주요 출판사 그동안에 출판했던 그 출판사가 자리를 마련해 주면 수상 기자회견을 좀 하자. 네 그래요 하고 그렇게 대답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 한강 작가의 마음이 바뀌었다잖아요. 아버지 기자회견 안 할래요 하면서 우리가 들었던 얘기처럼 뭐라고 그랬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치열해서 날마다 죽음들이 그 시체들이 실려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고 무슨 기자회견을 하겠느냐고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기자회견 안 할래요. 그렇게 그 다음날 아침에 얘기했대잖아요. 그래서 기자회견도 없이 그냥 뉴스만 그렇게 막 축하하는 많은 뉴스가 만들어졌어요. 12월 달에 노벨상 수상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심경을 이렇게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것만 남기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참 노벨 문학상을 선정하는 그 선정위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선정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뉴스에서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인 산문을 선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수상 이유를 얘기했다잖아요. 어렵게 말해서 트라우마지, 우리식으로 늘 했던 말이 뭐예요? 한이에요. 한. 우리 한의 민족이에요. 한의 민족. 한이 너무 서려져 있어. 역사 가운데 반만년 5천년 역사 가운데 우리 역사는 한의 역사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의 역사를 고상하게 현대에 이렇게 외래어를 빌려서 얘기하면 역사적 트라우마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 한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문학 작품으로 이렇게 소설로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역사적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지나간 우리의 그 현대사의 역사들, 채식주의자, 예전에 책이 나와서 멤버급 상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해가지고 그 책을 사서 쭉 읽으면서 좀 힘들었거든요. 그 주인공에 대해서 그 펼쳐지는 얘기가 너무나 힘들게 그 책을 읽었는데 왜 그랬던가 해서 제가 문학적 소질이 없어서 그랬나 싶었는데 지금에 와서 여러 사람들의 그런 평론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다들 그렇구나. 그래서 이 상이 또 노벨상을 받았다 해서 또 다른 책들을 이제 사서 읽으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5.18 광주 민주화 이 항쟁에 대한 부분에서 또 그 소설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 옛날 그 4.3 제주도 그 4.3 사건을 통해서 또 소설을 하나 만들어내고 너무나 우리나라의 굴곡진 역사 가운데 너무나 참혹했던 그 순간들을 소설로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그 아팠던 상처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면서 거기서 그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들을 직면했다, 직시했다. 노벨상 위원회들은 그렇게 선정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80년대 광주의 이야기로 끝나냐고요. 저 6.25 이후에 벌어진 저 4.3 사건으로 끝나냐고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안 하겠다는 이유가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런 한이 지금도 서려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중보기도 이렇게 신청하여 카톡방 만들어진 데 올렸던 기도 내용 중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지난 1년 동안에 죽은 사망자들이 거의 5만여 명에 육박해요. 그 중에서 어린아이들의 사망자가 16,000여 명이 넘어요. 어린아이들 사망자가 16,000여 명이 넘어요. 그게 지난 1년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벌이면서 죽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 이야기는 저 먼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벌어지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나라, 이 작은 한반도 땅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저 38선 바로 군사분계선 바로 북한하고 왕래했던 그 길을 김정은이가 다 두 곳을 강원도 땅하고 여기 파주 땅하고를 폭파시켰다잖아요. 이제는 길도 다 끊어버리겠다. 너희들하고는 이제 끝이야. 대화의 채널은 고사하고 그래도 그나마 중간중간에 한번 이렇게 이상가족이 됐든 또 어떤 남북 협상을 통해서 그 많은 이들이 오갔던 길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언제 국지전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우리 이 한반도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사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 하나 편안하고 안정되고 또 건강하고 내 가족 식구들 아무 탈 없으면 그러면 됐지. 이렇게 여긴다면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뭔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별 다를 바가 없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가 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인데, 오늘 성경 이야기를 이제 돌아와 보시면 이 성경 말씀에 1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절 말씀 화면으로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뭐라 그래요? 시온의 성벽아. 아니, 성벽이 뭔 눈물을 흘려요? 이거는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죠. 시온, 예루살렘의 성벽아, 이건 다름 아닌 남유다의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 거죠. 남유다 사람들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눈물을 강처럼 흘리래요.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지 않게 하라고 이 예레미야가 촉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요?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처지가, 지금 우리의 형편이 눈물을 흘릴 때이기 때문에 눈물을 강처럼 흘릴 때가 아니냐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며칠 더 읽으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가 슬픈 마음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이 슬픈 마음으로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18절의 말씀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하는광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겠어요? 그 정도의 우리의 마음의 영성이 그렇게 정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지는 않죠, 물론. 그러나 아마 내 일이 되면, 정말 내 일이 되면 아마 피통한 눈물을 밤낮으로 흘릴 거예요. 그게 정말로 내 일이 되면.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부모들은요,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어도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피 같은 내 새끼들, 고등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은 10년이 지난들 그 눈물이 이제 다 사라져서 더 이상 울 눈물도 없다 그러겠어요? 아마 마를 만큼 말라서 더 이상 눈물이 안 난다 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매일 그날은 씻을 수 없는 어제의 일일 거예요, 아마. 이태원 참사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서 죽었던 그 식구들이 내 식구라면 마음 가운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그 어떤 자도 책임지는 자가 없이 다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오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아마 마음 가운데 분노가 끓어오를 거예요. 그 많은 아이들이 죽은 것이 책임질 자가 아무도 없다고, 최소한 법적인 책임을 만약에 질 게 없다 치면 최소한 자기의 마음의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행정안전관리부예요. 안전을 책임지는 나라의 장관조차도 당장 그것의 법적 책임이 자기에게 없다 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도 안 지고 그 자리에 물러나지도 않는 이런 세상을 보면, 그게 내 자식이 거기 있었다면, 내 가족이 거기서 죽었다면, 내 일이라면, 그게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눈물을 강처럼 흘리지 않을 재간이 있겠냐고요. 그게 내 일이라면 눈물이 강처럼 흐를 뿐만 아니라 그 작금의 그 이후에 이 세상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느 누구도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는 뻔뻔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마 마음 가운데 그 트라우마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한강 씨가 문학 작품으로 아무리 어떤 트라우마를 소설로 만들어낸다 한들 그 사람들의 마음, 그 한 마음 하나하나의 그 마음에
그 처절함까지를 다 표현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4.3 사건이든 5.18 민주화 항쟁이든 그건 이미 몇십 년이 지나간 이야기지만 10년도 되지 않은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이 현실은 너무나 참혹한 눈물을 강처럼 흘려야 하는 그런 시대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기도해 주세요 했던 북한 이탈 주민을 만나고 왔어요. 서북부 하나센터 담당 사회복지사랑 같이 갔어요. 자, 나이는 95년생, 우리 나이로 하면 30살이에요. 2019년쯤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 고양시에 전입한 게 2019년이에요. 그 전에 이제 들어와서 하나원에서 또 교육받고 다 거쳤겠죠. 그래서 하나원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나면 이제 정착하는데 그 정착지를 이제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자기들 정하는데 고양시로 정해서 이제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정착하게 되면 나라로부터 정착 지원금을 받아요. 한 700만 원을 받았대요. 근데 그 700만 원을 자기가 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중국에서 이렇게 도와주었던 사촌 누나뻘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데 그 사람들에게 홀랑 사기를 당해가지고 다 날려먹었어요. 간신히 LH 그 임대주택에서 지금 이제 거주는 하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일용직이죠. 품 파는 그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했는데 2번이나 그 일한 곳에서 임금 체불과 함께 아주 못된 일들을 당하면서 결국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뭐 쫓겨난 것도 아니에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남한 사람들한테 그런 일들을 2번이나 겪었어요. 말 그대로 이 친구는 뭐 소설 속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뭐 직시하고 그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의 이 30살 먹은 이 젊은이의 가슴에 피 맺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꽉 마음을 걸어 잠그고 2019년 전입해서 얼마 조금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친구의 모든 그것들이 다 단절이 됐어요. 몇 년 만에 서북부 하나센터가 북한 이탈 주민 정착하고 이 지역 관내에 있으면 우리가 지금 협력하는 그 기관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전혀 이 사람이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소지에 가도 아무리 두들겨도 대답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그래서 경찰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따고 들어갔더니 아주 비참하게 그냥 나자빠져 있는 거예요. 거의 뭐 죽을 것 같은. 만나면 아주 그냥 파리예요. 얼굴이 그냥 뺏싹 말랐어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조금 저기 했던 돈으로 핸드폰이나 있어야 뭐가 어디든 연락할 거 아니에요. 서북부 하나센터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핸드폰이 연결될 거 아니에요. 체납이 되니까 그것도 다 끊겼어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 집에 갔더니 딱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쭉 목사는요 신방을 많이 해가지고요 딱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쑥 한번 훑으면요 이 집 어떻게 사는가 느낌이 오거든요. 먹을 것도 뭐도 아무것도 없어. 들어갔더니 탁 들어가니까 담배를 한참 폈든지 냄새가 콕콕해. 이미 배어 있어. 그래서 이제 한참 한 1시간 가까이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일단은 당장은 가장 필요한 것이 핸드폰 체납된 것이 얼마가 그래봐야 석 달 체납되면 그 다음부터 끊기는 거거든요. 석 달 핸드폰 요금이 얼마나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웃사랑 실천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내일 11시에 가서 만나기로 했어요. 핸드폰 대리점부터 먼저 가기로 했어요. 일단 이거부터 살려놓고 그리고서 서북부 하나센터랑도 이제 담당 사회복지사랑 쭉 연락이 되도록 하고 저랑도 연락이 되도록 하고 그래서 서북부 하나센터에서 그 담당 사회복지사가 이 친구에 대해서 행정복지센터에 얘기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를 다 만들어줬어요. 수급자 다 결정이 내려졌다 그래요. 이제는 주거급여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이런 것들 다 이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통신비도 이제 감면이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뭘 알겠어요? 이 남한 사회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너무나 딱해서 몸은 건강은 어떠냐 물어봤더니 뭘 먹으면 다 토해낸대요. 너무나 속이 너무 쓰리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주중에 후반쯤이든 어떻게든 빨리 날짜를 네가 마음을 정해주면 병원에 가자. 그래서 연신내 이성구 장로님, 우리 은광교회 불광동의 이성구 장로님 잘 아시잖아요. 거기서 뭐 가까우니까 저 우리 갑자기 지역이 생각 안 나네. 우리 이만수 권사님 사는 원흥 그쪽에 살거든요. 연신내 가까워요. 데리고 가서 내시경 검사부터 먼저 해주려고 그래요. 속이 도대체 지금 어떤 상태이길래 먹으면 여기가 너무 쓰려 토해낼 정도로. 제가 볼 때는 뭘 안 먹어서 그래요. 영양실적 정도는 될 것 같아. 그래서 나오면서 내가 지금은 당신이 뭘 먹을 수준이 아닌 것 같다. 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죽집에 가가지고 한 3인분 정도로 갖다가 해서 소분을 해가지고 요거 끼니마다 이렇게 일단 좀 먹고, 그리고 과일을 조금 이렇게 사다 놨으니까 요걸 좀 챙겨 먹어라. 그 얘기하고 월요일에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나고 와가지고 마음이 먹먹한 거예요. 95년생, 민지가 96년생이에요. 민지보다 한 살 더 먹었어요. 이북에 어머님과 부모가 이렇게 계시대요. 아마 그 삶도 아마 다 무너졌을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이제 북한 이탈 주민단지 남한으로 갔다 하면 그 삶이 뭐 온전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아이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나 이 사회는 이 친구를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회가 못 되는 거예요. 점점 저 북한 사회 폐쇄적 저 사회는요, 점점 무너져 내릴 거거든요. 저게 온전할 수가 없어요. 북한 이탈 주민들은 점점 더 많아질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들이 갈 곳이 어디예요? 외국에 가서 살겠어요? 언어도 안 통하는? 그래, 어쩔 수 없이 어떻게든지 간에 이 남한 땅으로 올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맞아줄 준비를 해야지요. 이방인처럼 배척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30 먹은 이 젊은 친구를 보고 와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먹먹한 거예요.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작은 교회가 우리의 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만큼은 성심껏 챙길 수 있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교회라고 하는 곳, 또 사람들이 이렇게 참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한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눈물을 강처럼 흘릴 때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것을 이제 행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렇게 망해버렸거든요. 남유다에게 계속 경고했어요. 너희들도 북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살다가는 망할 거야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대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과 젖 먹는 아이들이 길가에 내동댕이 쳐져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그들을 그렇게 참혹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토록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선지자들을 보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할 것들이 많구나. 마음 가운데 뉴스를 볼 때마다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저건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일이구나. 저 일을 당한 사람은 얼마나 눈물을 흘릴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남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강 건너 불 보듯이 보지 않는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다. 저건 남의 얘기야, 저건 나랑 관계없는 저 나라 이야기야 라고만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고상한 문화인이에요. 신자는
그것이 남의 일, 저 남의 나라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뉴스를 들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플까. 저게 내 일이면, 내 가족이면 얼마나 비통한 눈물을 밤낮으로 흘렸을까 하고 마음 가운데 그 이야기들을 내 마음에 좀 담고 한마디 기도라도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신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그들에게 손 내밀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자일 거예요. 11월 달에 마지막 주일쯤으로 해서 우리 그 서북부 하나센터의 국장이 됐든 사회복지사가 됐든 아마 두 분 다 오실 수 있을 건데, 아침 예배 때 그분들이 북한 이탈 주민의 여러 사역들, 지금 현황들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아침 예배 시간에, 제가 아침 예배가 우리 교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이어서 와서 좀 이야기를 좀 전해달라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11월 마지막 주일쯤에 그렇게 일정을 잡을 예정에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그 옛날 2600여 년 전의 이야기, 저 가나안 땅, 저 남유다 땅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내용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눈물을 강처럼 흘려야 할 사건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19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라. 너의 마음을 주님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작은 기도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응답함으로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오늘 이 세상 많은 이들을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그 중보기도방에 올려드린 그 기도의 내용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 신문들을 쭉 읽으면서 그 이야기가 너무나 또 마음이 답답해져서 오늘 그 아침에 중보기도 카톡방에다 올려놔 드렸어요. 내용이 뭐냐면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 중독이 너무너무 심각해져 가고 있대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도박에 빠지는 것들이 그 액수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문제도 정말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심지어는 그 도박 사이트 같은데 용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막 하는 것이 초등학생들도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 사회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바라보면서 이건 내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구나. 더러는 가슴 먹먹한 마음으로 눈물 흘려 기도할 제목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좋은 신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의 패망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지은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눈물이 상하여 그 눈을 상하게 만들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은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비통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말씀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2500, 2600년 전에 저 남유다 땅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먼 나라의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의 주변에서도 여전히 비통한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아픈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저들을 위해서 손 내밀고 저들을 위해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일산광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니 이 말씀 앞에 응답하는
좋은 신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전히 눈물을 강처럼 흘려야 할 때임을 알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신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또 이 땅에 여전히 눈물을 흘리는 많은 세상의 연약한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